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완성된 성막의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 비품과 시설물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후에 기름을 바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정확하게 보면 1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꼭 2년째 되는 정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시내산에 머문 지 9째 달 되는 그날을 성막 건립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 명하셨어요. 여러분, 정월 초하루는 새해잖아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그날 성막을 건립하라 명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세운 이 날을 새로운 창조의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처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우상을 숭배해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하나님은 둘째 해 정월 초하루를 성막 건립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열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를 예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예배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 건립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라. 그것이 새 역사의 출발이고 새 창조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여기에 있어요. 어제와는 다른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다 의미 있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성막이 건립됐으므로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9절 이하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12절 이하에 보면 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에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에게도 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지고 우리의 뜨거운 헌신의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거룩한 물건을 만들고 거룩한 공간을 세우고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가슴 뛰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바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모임일 뿐 거룩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교회에 머물 것이냐 떠날 것이냐, 어떤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해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 계십니까? 정중히 권합니다. 원래 다니시던 교회로 가십시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무언가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겨서 떠나고 싶으십니까? 다른 교회로? 그냥 우리 교회 계세요. 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예. 교회를 쇼핑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지 마세요. 그런 교회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본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자녀되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교인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인 저부터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데 저를 보고 무슨 마음에 드는 일이 있겠으며, 다 연약함 투성이인 성도를 보며, 아니 가족을 보면서도 섭섭할 때가 많은데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들 수가 있겠어요?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을 때 그 아버지 이새와 사무엘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준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외모 보지 마라.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 내 기준보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 만족으로 삼지 마세요.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떤 말 하나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는 뭐 간식 하나 때문에 그거 빠졌다고 섭섭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예. 거기서 신앙이 시들고 거기서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금송아지를 세웠는데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만족이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섬겼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냐면,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 자신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혈육의 자녀든 우리의 다음 세대 누구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무작한 거룩한 세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세는 16절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요, 누구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누구에게 거룩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허물 있는 성도나 교회보다 더 거룩하다고요? 착각이.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묵묵히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압록강 편에서 신의주 맞은편에서 이 심양으로 올라갔는데 요녕성의 수도지요. 존 로스 선교사님, 그분이 그 심양에서 동관교회를 설립하셨는데 38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 동관교회를 갔는데 중국인 현지교회죠. 현재 2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앞에 돌아가신 직전에 원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모택동 때 문화혁명 때 모진 박해와 고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신 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 조선족 출신 목사님 오명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거기 가셔서 중국인 조선족 신분으로 또 그 중국인 현지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이 동관교회를 세우신 존 로스 선교사님은 1871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받기 2주 전, 보름 전에 이 메리 스튜어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보름 만에 선교지로 가게 돼요.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횡단을 하고 다시 태평양을 배 타고 건너 일본에 갔다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국으로 들어갈 당시가 아편전쟁 직후였어요.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른 직후란 말이죠.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가 왔다. 여러분, 이건 뭐 중국 사람들에게 이건 뭐 환영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박해를 받는 일이지요. 얼마나 냉대를 받고 그 영국 사람 돕지 마라. 그럼 매국노가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거처를 마련했는데 돼지우리 옆에 허름한 집을 얻어서 거처를 삼았습니다. 10월에 도착하고 바로 그 이듬해인 1872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 뒤인 3월에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 선교지에 왔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국인들의 냉대가 있는데 한 달 만에 그 싸늘한 시신이 되었어요. 그 얼어붙은 땅을 파고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중국인 여성들에게 젖동량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의 마음에는 그 기가 막힌 고통 중에도 그의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서 이 슬픔을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중국어를 배웁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2달 만에 중국어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사별한 지 1년 만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수준이 되어 중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중국어를 존 로스가 열심히 배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선배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누구냐면 1866년에 대동강변에 한문 성경을 한 꾸러미 보따리를 들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해 대동강을 피로 물들이며 순교한 조선 선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존 로스가 파송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존 로스의 선배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 후에 1년 만에 며칠 동안 순회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혼자 있던 아내가 피를 토한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선교를 멈춥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던 윌리엄스 선교사가 권면을 해주고 잘 위로를 해줘서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거기를 가서 전도하라. 그 토마스가 들어갔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성경책 꾸러미 건네주다가 그냥 순교합니다. 그것을 존 로스, 후배인 존 로스는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내가
토마스 선교사가 이루지 못한 이 조선 선교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안고 조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제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췄으니까 그 심양의 고려문을 찾아갑니다. 고려문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중국 사람들과 무역 상거래를 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응찬, 또 백홍준, 김청송, 서상윤 이런 그 상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전도는 하지 마라, 한글만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한글 가르쳐 주다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이제 한글 성경 번역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존 로스가 조선말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면서 먼저 3권의 책을 냈습니다. 조선의 역사책을 냈고 또 하나는 조선어 문법책, 3번째는 조선어 단어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2년에 드디어 누가복음, 쪽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조선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인쇄기를 돌려서 출간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교절을 누룩 금하는 절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유월절은 넘는 절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순한 글로 잘 해놨어요. 우리는 무교절 유월절 하니까 무슨 뜻인지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존 로스는 이미 벌써 누룩 금하는 절, 또 넘는 절 이렇게 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쓴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성경에 쓰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제 아닙니까? 영어권에서는 더 가시고 이 유일신 개념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쓰는 하나님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든 용어를 오늘 우리가 쓰게 된 것인데 1882년에 이제 누가복음을 인쇄해야 되니까 인쇄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 가서 모금 운동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아내와 사별한 지 9년 만에 사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인쇄기를 돌려서 누가복음을 인쇄해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반포하려고 할 그때 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죽습니다. 끝없는 고통이죠. 이 누가복음을 산고 끝에 잉태해서 내어 놓았는데 그 아이를 묻으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고난 속에 꽃으로 피운 거지요. 이 존 로스의 누가복음 번역을 도왔던 분 중에 의주의 상인이었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내가 고국에 가서 압록강 건너가서 의주에 누가복음을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그 성경 조선어 성경 번역책을 갖고 갔는데 당시 쇄국 정책 아닙니까? 불온소적을 반입했다는 죄목으로 3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나오는데 옥고를 치르고 나오자마자 서상윤은 황해도에 있는 소래, 송천을 가서 또 이 한글 성경 누가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16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쇄국 정책이라 외국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래에서 자생한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가 없이 서상윤과 복음을 받아들인 16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그리고 1883년에 한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게 되지요.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제물포로 이제 선교사로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서상윤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 이 16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사모했던 분들이요, 다 보따리를 싸고 같이 다 서울로 갑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 조선 선교 역사 초기 신앙인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까이로 이사도 가고요, 교육을 위해서도 이사를 가는데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예. 여러분, 소래에서 서울까지를 이삿짐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문답을 합니다. 그 당시 초기 교회 때 얼마나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게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철저해요. 함부로 세례를 안 줘요. 아주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가복음을 알았고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세례를 안 줘요. 그래도 또 의심을 합니다. 정말 바른 믿음인가?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16분이 두루마기 옷을 딱 벗고 이 뒤를 돌아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뭐를 메고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를 등에 다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더니, 한문 성경을 보았더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 이렇게 순박한 신앙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신앙에 감동을 해서 자신을 파송한 미국 국장로교에 편지를 보내요. 나는 선교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나는 지금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은 16명의 교인과 서상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1887년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서상윤은 세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지조 있는 신앙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떤 신비적인 사건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갑자기 병이 낫고 신비를 체험하고,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병이 안 나았을까요?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도 평가하는 시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